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애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래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대사경회가 자리가 없어서 앉지 못할 정도로 성황리의 은혜 중에 맡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가 다 되어 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난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치러 올라가자라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한 자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라 우리가 치러 올라갔다가 다 죽으리라 라고 하자 온 백성이 이 10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구체적으로 봉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탁 꽂혀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를 존중하라. 반대로 하면은 멸시하지 말라. 이 멸시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쓰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요? 나를 멸시한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나는 그분의 창조 계획에 맞추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그 창조 계획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 있게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한테 자리 잡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요 세 가지가 성경이 전체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항상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와 닿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다 보면 반드시 영생, 부활, 그리고 영생이 믿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우리의 본성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때까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멸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오늘 또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43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바로의 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길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광야 여정 과정도 만만치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정을 화를 내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좀 심각한 지금 일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두리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자 했던 이루신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고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하셨으며 그 백성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잘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오죽하시면은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얼마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니 내가 이제 다 멸하고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다시 다른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안 보여서 그래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딱 멈추면은 다시 애굽이 보여요. 애굽이 보이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없이 달려와서 어려움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멈추고 애굽이 바라보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계속 깨어 있어서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갈 때는 자전거가 쉼없이 달려가는데, 이게 어느 오르막에 탁 쉬면은 다시 한번 출발하려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쉼없이 은혜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멈추는 거예요. 계속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따라오니까 구름기둥이 멈췄다가 불기둥이 멈추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멈추게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멈추는 겁니다. 나 이제 못 가요.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도록 놔둘 것이지 왜 이렇게 뜨거운 사막 강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저는 제 잘못이 커서 그런 마음 요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이 잘못 판단해서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단지 더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나의 말을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 이것이 모세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하여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창조주 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원망 불평은 쑥 들어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흠숭하는 마음과 그 영광에, 그 사랑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24장로와 모든 천사들과 흰옷 입은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내생물까지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힘과 능력과 근세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24장로는 면류관을 벗어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다 모든 분들이 절을 합니다. 흠숭을 드립니다. 존중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숲과 나무와 공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멸시하고 경시하여 인간의 탐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견디지 못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전보다 2024년도에 벌써 1.5도가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갔다고 해요. 1.5도가.
이게 지금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느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의 평균 체온이 36.5도인데 그 1.5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38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열 펄펄 끓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38도 생각해 보세요. 출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출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38도예요. 지금 지구가 그런 상태예요. 1.5도가 산업혁명전보다 더 올라갔대요. 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의 탐욕대로 산 결과예요. 지금 이렇게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제대로 된 믿음, 옳은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빌려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날마다 저녁 기도하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부르는 아주 찬양 중에서 요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내가 없고 주님만 살아계신다. 이 찬양을 오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됐을 때 눈도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장이라면은 하나님을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이래요. 생명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줬다면 심장이 박동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력, 심장을 박동케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럽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라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고루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진 하나님의 입,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흠숭하는 신앙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고루 말하고 무릇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을 제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손이라면 이 손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바라보며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덥다고 춥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멸시한다라고 느끼시고 계셔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모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은 제가 어떻게 보면요, 약해요. 단어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뜻이 우리의 관점에서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 아니라 멸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멸시라는 게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순종하면 내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멸시라는 것은 전혀 차원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창조주에 대한 멸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가 학교 갈 때 차 조심하라고, 너를 위해서 그랬는데 대답도 안 하고 차 조심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100% 사고 나면은 부모의 말을 멸시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자녀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그를 영혼을 살리는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대상들이 자기 말을, 아들이 아빠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고 생각하면 참고 견디기 힘든 모멸감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권했는데도 계속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면서 막 대들고, 때로는 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그 인내에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참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지금 벌 주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흠숭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지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을 한 달 전쯤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자기 상황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저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그러니까 성령의 말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그 말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대놓고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 그렇게 합리화를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야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를 싸움을 하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영생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이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광야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의 정체, 자아의 정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몸의 죄를 담으시고 그 아들의 몸에 담긴 죄를 보지 모시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하신지 아세요? 죄를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죄는 너무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에요.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이 죄가,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조차도 외면하셨다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이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는 그 죄를, 부패한 죄를, 냄새나는 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벌입니다. 한편으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유는 자기 백성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너희의 죄의 비참함을 보아라. 그리고 그가 죄가 가져온 결과들을 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 죄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잘라버린 사건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패서 죽이고, 계속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창조주의 뜻,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아버지가 멸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말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그토록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가 멸시를 당하는구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대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침을 뱉었고 입을 벌리고 그 안에 가래침을 뱉어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집에서 세면대 청소를 하는데 가래침 뱉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날따라 비위가 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병들이 가래를 뱉어서 입을 벌리고 침을 뱉어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동굴 안에 감옥에, 깊은 감옥에 거기를 보았습니다. 깊은 동굴에 갇혀 계셨는데 기둥에다가 목부터 발까지 착고 쇠사슬을 채웠다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착고에 채워진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묶여 계신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묶여 계시는구나, 내가 죄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묶여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풀어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묵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당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묵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십자가 묵상을 할 때마다 너희가 나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우리도 죄에서 풀림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마땅하게 여기자. 내 대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구나, 멸시를 당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고 다시 저에게 대해서 그래, 인간 너가 조경덕이 한 게 어디 누구에게도 너는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되는 자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 인간 본성으로 여러분 무시와 멸시 못 견딥니다. 은혜가 오면은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오면은 바로 하나님이 저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나는 당연히 무시를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매사에서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웃의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해서 나의 전 삶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발걸음을 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직지를 가야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구나.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과 믿음은 관련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안 믿으니까 멸시하는 거구나. 안 믿으니까. 불신앙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빨리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또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모든 언행 심사에서 조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죄들을 범하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전략이 하나님을 아예 존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무시합니다. 무지한 거죠. 모릅니다. 근데 믿는 이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붙어라. 세상에서 인정받으라.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단지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 세상 한가운데 던져놓았다. 가나안 땅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에게 세상과 타협하라, 말씀과 타협하라, 그걸 어떻게 다 지켜라면서 성도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가 속이는 자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구약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 광경을 그들의 자식들이 다 지켜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을 완성으로 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와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각종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멸시를 한 것이 심판입니다.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험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시간인 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잘 선하게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 두신 저와 여러분을 두신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요,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죽어서 대환란보다 더 엄격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와 보혈의 은총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히 올라가자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의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도 다름 아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험숭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험숭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존중하고 험숭하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험숭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